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4월 첫째 주일 고난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할 때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 받으셨음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이 고난주일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연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날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흐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했던 것 같이 주님 이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주님 흘린 피로 우리 대속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는 4월 첫 주일 이 아름다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모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 인생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삶으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사옵나이다.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때가 있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더욱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사옵나이다.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오히려 주시지 않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두어 가신 것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옵나이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은혜이며
지난 세월 지켜주시어 여기까지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이며 이 험한 세상 혼자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과 교회 식구와 친구 주신 것도 은혜이옵나이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일용할 수 있는 양식도 주님께서 주셨고 이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 생명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셨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주신 것도 은혜이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은혜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풍파많은 세상 일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건강의 어려움, 병환 중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이런저런 육신의 불편함, 마음의 불편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최강희 장로님 위에 주님의 치유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그 병상에 회복과 그리고 축복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최강희 장로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이 없나이다. 특별히 고난주일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 삶의 일상을,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성찬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과 또 8장 1절,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전에 함께 나오시어 예배드림을 환영합니다. 이제 4월입니다. 이번 겨울은 참 유난히 아마 제가 돌아보면 제 평생에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겨울도 따뜻하였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정말 이 아름다운 햇살 같은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께서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쭉 보시고 한 가지 여러분께 꼭 광고에 말씀을 드릴 것은 4번입니다. 4번 광고에 2023년 금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 드리실 수 있도록 금년에는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금주 토요일까지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7시에 우리 교우님들께서 가능한 한 시간을 다 같이 맞추어서 7시에 각 가정에서 특별 새벽 예배니까 시간을 맞춰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전화기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카톡으로 교회에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매일 예배 시작 전, 즉 7시 그 직전에 우리 교우님들께 다 예배 영상을 전화기로 송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그거 누르시면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늘 영상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실 원래 본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그것을 녹화해서 편집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본당에서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상 예배를 녹화해서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는 아마 오전 내에는 예배드리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님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노란색 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생명의 진리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되 여러분 카톡으로 6시 한 45분에서 55분 그 사이에 영상 예배가 송출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일정 여러분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요 예배는 예정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토요 예배는 특별 새벽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니까 본당에서 따로 예배가 없음을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하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장로님 소식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장로님께서 벌써 항암 투병하신 지가 이제 좀 있으면 거의 1년 반이신데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키모를 하시면은 이 부작용이 너무 크고 키모를 중단하시면 또 암세포가 증식하고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키모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에 대한 그런 진료는 이제 스탑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택에서 요양하고 계신데 우리 교우님들께서 우리 최광희 장로님께 문자도 보내시고 또 전화도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광희 장로님 말씀 뭐냐면은 참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교우님께 일일이 다 문자 답장하기가 지금은 체력이 조금 힘이 드신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교우님들 여전히 우리 최광희 장로님께 문자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계속 문자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데 답장을 추장님께서 못 해드리는 것은 우리 교우님들께서 그렇게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꼭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박에스더 반주사님께서 가족 모임으로 베트남으로 출사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박옥선 권사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박옥선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음악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 박 권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 위에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풍성히 마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이덕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전영문 권사님께서 그 장남 가족 생일이 대부분 이 4월에 있어요. 장남 박진우 집사가 4월 18일, 자부 장미영 집사가 4월 12일, 손자 준서 다 한 집안 식구인데 4월 6일. 그래서 이 4월이 우리 전영문 권사님께 참 기쁜 한 달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이덕희 권사님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이 그리고 전영문 권사님의 장남 박진호 집사님 가정에 또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항상 임하심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인데,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광희 장로님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옥선 권사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걸음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나누며 은혜 나누는 이 기쁨의 시간들이 앞으로도 항상 우리 박옥선 권사님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자목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전영문 권사님 장남 가정의 생일 감사로 오늘 친교를 담당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덕희 권사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순조롭게 하시며 그 모든 자손과 후손 위에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전영문 권사님의 장남의 가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두 가정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시고 비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성경을 펼치시게 되면 맨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맨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의 새, 땅의 짐승,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라. 그리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최초의 율법, 최초의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로 가면 구체적으로 10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말씀, 율법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맨 처음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율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을 우리가 율법서, 보통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이후에 사람의 역사가 계속 구약에서 말라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서 이후에 그 모든 사람과 국가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율법의 관점입니다. 즉,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지킨 사람과 지킨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율법을 얼마나 안 지켰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개인과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와 그리고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죄 안 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서 살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율법 앞에 비추어서 흠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모습이 물론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면,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라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분명히 율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도 하고, 원치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기에 방황하며 실족하며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사람의 그러한 죄와 유혹 앞에 어찌 할 수 없는 모습을 진솔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그리고 그 다윗과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믿음 가지고 살려고 애썼는데, 율법 앞에서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결국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구나. 앞으로도 과연 내가 이렇게 흠없이 살 자신이 완전히 없구나.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또한 진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정죄입니다. 한번 여러분,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죄가 뭐냐면, 너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너 했지,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하는데 뭘로 정해주느냐? 너는 죄인이야 하고 죄인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그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정죄는 이렇게 너 죄인이야 하고 규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죄는 너 이제 죄인이니 벌을 받아야 해. 죄인이니 심판받고 징벌받아야 해.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율법의 역사인데, 동시에 여러분께서 구약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 이것은 정죄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 민족과 나라가 계속 죄짓고 정죄받고, 죄짓고 정죄받고, 또 죄짓고 또 정죄받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그런데 그 사람도 죄짓고 정죄하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또 죄짓고 정죄받고, 이게 온 구약의 역사입니다. 율법 앞에 사람을 세워 놓았을 때 그 율법 앞에 완전하고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죄함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정죄함으로 그 앞에 사람을 세워 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고, 그리고 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죄인들인데 구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너 죄 지었지, 너 하지 말라는 거 했지, 그러니 너 벌 받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도, 그 죄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비록 죄인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고통, 아무리 세상 천하의 몹시를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을 열어보면 그래도 그들도 양심이 있고 그들도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 상처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 그것을 가리켜 속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죄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속죄가 무슨 뜻이냐면 그 죄를 내가 함께 아파하고 그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루어 주는 것, 내가 대신 담당해 주는 것, 그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 위에 있던 죄됨이 이제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받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정죄는 너는 죄인이니 벌받아야 하되, 이것이 정죄인데, 속죄는 너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너 벌 받아야 돼,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무엇으로? 속죄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니 심판받고 벌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 정죄의 역사인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면 그 정죄 앞에 서 있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모습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용서함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한 그 기록과 그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감사한,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항상 거의 말끝마다 뭐라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냐면 내가 무엇이간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계속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자격 없는데 오히려 나는 벌받아 마땅한데 그게 내 모습인데 근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 고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리 내어 말하였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오늘은 다윗이 했던 말과 똑같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구나. 벌받아 마땅할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속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죄인인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고난주간은 우리가 감사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나눕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즉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왜 죽으셨는가? 속죄, 정죄가 아닌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무엇이간데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 올려드리고 성찬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정죄받아 마땅할 우리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참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참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친히 되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다 함께 예문과 더불어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 찬양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시는 우리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나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들,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
지키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마음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며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의롭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우님들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과 그 모든 가족들 위에 주님께서 더욱더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